자, 다시 또 뒤에 연결해서 226페이지요. 226페이지에 제7분 무덕 무설분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네, 그죠? 읽어보자.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달의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는가?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하는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달아 삼맥 삼보리라 이러면 이 안욕달아 삼맥 안욕달아 삼맥은 무상 정득 보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 이게 한글 한문으로 하면 이게 그러니까 열애가 안욕달아 삼맥 삼보리라는 게 부처님의 마음 상태야. 이게 이걸 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깨달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걸 뭔가, 깨달아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제,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부처님의 마음 상태. 이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 열애가 부처님이거든. 열애가 안욕달아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는가? 그럼 어떤 상태를 내가 정득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깨달아가 부처가 되었으면 내가 뭔가를 정득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열애가 설한 바 법이 또 부처님이 깨달아 가지고 그때 사람들한테 이제 법을 설했잖아, 그지? 이 경제를 내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하는가 이거야.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뭐를 이야기했냐면 무상하고 무상 무아 뭐 무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것을 얻었는 거지. 얻을 것이 없는 거를 얻었으면 안욕달아 삼맥 삼보리라는 거를 내가 얻었다 쳐더라도 내가 그 얻었다는 생각이 나한테는 흔적이 없다는 이런 소리야. 그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 한번 또 보자고. 이거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야.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달아 삼맥 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는가?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하는가? 그러면 수보리 존자가 뭐라 하냐면,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제가 부처님의 설하신 뜻을 알기에는 안욕달아 삼맥 삼보리라고 이를 만한, 여기는 결정적이라는, 결정적인, 이게 정법이라 정해진 법이 없으며 결정적이라 이렇게 풀이했는데 이게 한문으로 하면 정법이거든. 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지. 정해진 법이. 결정적인 법이 없으며 또한 열애가 설하셨다고 할 고정된 법도 없습니다. 이게 딱 이것이다라고 딱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말이라. 설의를 한번 보자고.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이것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그만큼 이게 평안해지는 거지. 마음 상태가 이걸 다 되도록 내가 이게 말에 개합한다 그래. 말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내가 그만큼 성숙한다는 거야. 성장한다는 건데. 근데 그 말을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 말에 내가 합쳐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말 뜻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라는 게 뭐냐면 이 말이 내한테 옛날에 빈폴인가 하는 그 광고하고 그랬을 때 자전거 타고 가는 게 가슴에 딱 박히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내 마음에 부처님 이 말씀들이 사국에든지 이게 딱 와가지고 그냥 새겨진 마음에 그냥 다 합쳐지는 순간에 내 마음이 그 상태가 되는 거야. 예? 그 말을 이야기하는. 계속 반복해서 읽으라고, 반복. 이게, 요거는 엄청나게 좋은 말이거든. 수불이 어떻게 해서 이겨가지고, 요 수불이 할 고정된 법도 없습니다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라. 그럼 뭔 뜻인가 해가지고 내가 탁 틀릴 때까지 읽으라고. 설이, 진여, 이 다 이제 우리 마음자리를 이야기, 진여, 불성, 보리, 열반으로서
육도 윤회할 때 육도, 사제, 사성제, 십이인연 등 일체의 명언에 이르기까지 다 건기에 대하여 부득이 설한 부처님이 그냥 건기에 따라서 이렇게 설했다 이거지. 사실에 나아가 가나면 아예 이러한 일은 없음이로다. 또한 때에 따라서 설함은 있으나 실다운 법으로 사람이 준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거는 이제 밑에 이제 그 하무득통선사가 이제 참선회가 깨달으신 분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게 다 무슨 것을 이제 이게 하무득통선사, 육조해능스님, 야보스님, 부대사, 종경스님 이런 분들이 뭐 하는 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있잖아. 스님이 쓰고 있는 이 마음, 우리가 은경씨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자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스님도 똑같이 느끼지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니만 오지 마라 하고 싶은데 너는 공부가 안 돼서 아무리 가르쳐 줘도 안 돼. 오지 마라. 피곤하다. 이라고 싶은데 부처님이 뭐라냐면 야 그래도 가르쳐라. 그럼 어떻게 해서 저를 계속 절에 붙잡아 놓고 가르쳐될까? 그럼 이제 어느 수준이 되는가를 다 체크를 하는 거야. 그럼 유치원생이 뭐 유치원 수준에 맞게 또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래도 어떻게든 인연을 붙여 놓으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지. 그게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건 이야기를 못하고 계속 이제 그걸 가기 위해서 저거를 알아채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육조스님 거를 보자고. 육조스님 내가 설명해 놨거든. 안욕따라 삼맥삼부리가 뭔가를 육조스님이 설명할 때, 안욕따라는, 안욕따라 삼맥삼부리 때, 안욕따라는 밖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고, 단지 마음에, 아소, 나다, 너다, 이렇게 이렇게, 에고, 이게 상대적인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내 것가 없으면 곧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없애란 말이지. 나다, 너다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걸 없애는 것을 안욕따라라 한다. 다만, 병에 따라 약을 배품을 인하여 마땅함을 따라서 설하시니, 어찌 결정적인 법이 있으냐. 결정적인 법은 없어. 정해진 법은 없단 말이지. 항상 변하는 거야, 변화. 그걸 무상이라 그래. 여러께서 말씀하시되, 위없는 정법은, 위없은 정법은 본래 마음에 얻을 것이 없으면, 마음에 얻을 것이 없으며, 또한 얻지 못했다고도 말을, 이 두 가지, 이거를 딱, 이게 갈로를 쳐. 정법은, 이 부처님 공부하는 바른 법은, 본래 마음에 얻을 것이 없고, 또한, 얻지 못했다고도 말을, 아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은 것이 있냐고 그러니까, 얻지 못했다는 있는 게 아니고, 얻는 것도 간여치 않고 얻지 않음도 간여치 않은 그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냐, 본래 마음에 얻을 것이 없으며 또한 얻지 못했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이까지를 쳐야 돼. 이거를 또 알아야 된단 말이지. 다만 중생들의 소견이 같지 않으므로 열애가 근성에 따라 갖가지 방편으로 열어주고 달래고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모든 집착을 떠나기 위해서는 있다고도 했다가 없다고도 했다가 온갖 거 중간이라고 했다가 온갖 걸 다 한다 이 소리라. 일체 중생의 망명된 마음이 원래 마음이라는 게 그냥 있어. 근데 이제 망령된 마음이 많으니까 쓸데없는데 많이 쫓아다니니까 이제 망령된 마음이라 그래. 일체 중생의 망령된 마음이 생멸하며 머물지 않아서 경계를 쫓아 움직이는 거로 앞 생각이 문득 일어나면 뒤 생각이 바로 깨달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이런 것도 이제 스님이 설명해. 생각이 한결같지가 않아. 내가 지금 좋았다가 돌아서면서 어떻게 변할지를 몰라.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딱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이 말을 잘하니까 이게 무상이야. 내 생각은 끊임없이 지 맘대로 변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좋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좋다 또 하니까 이게 같은 것이라는데 좋다가 갑자기 싫어졌다가 좋다가 싫어졌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가 싫어졌다가 좋다가 싫어졌다 좋다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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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싫어졌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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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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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싫어졌다 싫어졌다 좋다 좋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거야.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리는 사람들을 공부가 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걸 지가 무슨 짓을 하는 모르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 말이란 말이야. 앞 생각이 문득 일어나면 뒤 생각이 바로 그러니까 앞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내가 무슨 생각이 일어났고 뒤로 알아차리는 그 생각까지 또 뒤에 알아차리고 이렇게 간다 이거야. 알겠어요? 마음이 흘러가는 거를 계속 이렇게 그걸 관찰해가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 거지. 바로 망상이 일어난 줄 알면 이미 주하지 않음이라. 망상이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일었으면 그것 가지고 붙잡을 이유가 없잖아. 주라는 거는 잡지 않는다는 뜻도 돼. 잡지 않음이라서 견도 또한 있지 않다고 가르쳐 보이셨도다. 만약 그러할진데 어찌 정한 법이 정한 것은 딱 결정된 것처럼 딱 이게 붙잡고 있는 거라. 정한 법이 있어서 여러 것이 가지 사람이 되겠는가. 알아한 것은 안육따라 삼리가 알아한 것은 마음에 망령임이 없음이요. 욕따라는 마음에 교만이 없으며 건방진 것이 없단 말이야. 교만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 삼맥삼불에 삼이란 마음이 항상 멈춤이라면 이게 정어. 바른 멈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삼맥이란 것은, 막이란 마음이 항상 바른 지혜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삼맥, 삼불이는 마음이 항상 공적에서 한 생각 범부의 마음을 몰록 제거하며 그 불성을 부리라. 그래서 안육따라 삼맥 삼불이가 불성이라고 해도 돼. 불성. 공이라 해도 되고 불성을 받기 때문에 깨달음이라 해도 되고 그런 거야. 안육따라 삼맥.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야부스님이 그 다음에 뭐라면 추우면 춥다고 말하고 더우면 덥다고 말한다. 이게 그거란 말이야. 우리 불성이란 말이야. 불성. 이게 불성이라 딱 적어놔. 이걸 누가 물으면 네 불성하려고 합니다 할 때 그때 그 불성이 뭔데라면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거 그겁니다. 이렇게 누가 나한테 욕하면 듣기 싫은 소리, 누가 나한테 칭찬하면 듣기 좋은 소리 아는 그게 불성이야. 불성. 그러니까 바로 나 추우면 춥다고 말하고 더우면 덥다고 말하는 거 그게 뭐야?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거야. 이게 원래 당체라 그래. 이건 근데 이렇게 알아야지 자꾸 이상하게 그거를 텅 빈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면 텅 비지 않았어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뭘 짓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그것이 불성이라고 알아. 불성. 알아서 그러니까 묘하다 그래. 거기다가 딱 하나 묘하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적어라. 알았지? 3. 이성이 있으므로 이성을 쓰라고. 이성이라는 거는 성문영각이거든. 그 책 보고 막 이렇게 이게 해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뭘 공식처럼 풀어줘야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 하고 또 산에 앉아가지고 벽 보고 앉아가지고 다 없애는 거 그게 도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래 그거 해라 이러면서 그걸 권장하고 그런 거라. 이성을 쓰라고. 대성이 있으므로 남들 잘 도와주고 이러는 사람은 그때는 대성법을 또 설해주고. 중생에 응하여 방편을 행하시니 결정적인 법은 없음이로다. 인연을 따라서 이치를 세우니 거물을 벗어나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모든 걸 만드는 걸 다 알아채면 해탈한다 이 소리. 야부스님이 이거 알아? 저번에 옛날에 맨날 이야기 구름은 남산에서 일고 비는 북산에서 내린다. 이게 뭔 소리요? 모든 사람 아니지. 229페이지. 구름은 남산에서 일고 비는 북산에서 내린다. 이 뜻이 뭐야? 내가 옛날에 그 뜻이 뭐야? 행복은 똑같은 행복은 똑같은 거 적어 나왔어. 이게 나중에 되면 남쪽을 향해서 북두칠성을 보라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거든. 그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다. 구름은 남산에서 비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비구름이 오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비구름이 이렇게 오면 비 오겠네. 내가 스님 어디 갔는데 그 하늘을 딱 보면 비구름이 몰려가서 비 오겠는데 빨리 내린 거 그대로 가야 되는데 저리 들어오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구름이 남산에서 이랬단 말이야. 그래, 비구름이. 그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남산에서 구름이 이랬는데 북산에서 비 내리니까? 이거 저번에 옛날에 해줬는데, 이거는 인터넷이고 이래가지고 완벽하게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없어. 남산은 어디 있고 북산은 어디 있어? 남쪽에 있는 북은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두라 그래. 잘 들어봐. 구름은 남산에서 일고 비는 북산에서 내린다. 이걸 하두라 그래. 이 공안이라 그러고, 나귀 이름들의 맞자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남산이니 북산이라면서 똑같은 거를 놔두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스님이 행복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를, 하나를 놔두고 온갖 이름이 다 붙은 거야. 나귀 이름이, 나귀가 하나가 있어. 저 나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고 온갖 걸 다 이름을 갖다 붙인단 말이야. 근데 그 원래가 보는 거, 대상은 하나라는 소리야, 대상은. 하나를 가지고, 이름을 막 온갖 거, 지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름을 온갖 거 붙이는 거야. 이게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어. 스님이 또 뭐,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어. 근데 개미가 한 마리, 개미들이 막 이래 있어. 그러면 개미들이 이게 눈을 지 보는 안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끼리를 못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지가 보는 그것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게 코끼리가 근데 그 개미는 이따만 하니까 얘들이 코끼리를 다 볼 수가 없잖아. 지 보는 것만 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 보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본 게 그 코끼리다. 그래,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다니까. 바닥에 보니, 밟은 놈은 발을 이야기를 할 거고, 올라가가지고 기 본 놈은 이게 벌렁벌렁한 걸, 이거를 이야기를 할 거고, 눈에 가가지고 보니까 이 크닥하는 유리가 있을 거 아니야. 지가 본 대로 보는 거야. 근데 걔들이 보기는 코끼리라고 봤는데, 제대로 못 본 거 아니야. 지 보는 눈으로 봤는데, 제대로 본 개미는 어떻게 봤을까? 제대로 보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모든 것이, 얘들이 본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눈이 좋은 개미가 떡 떨어져가지고 저쪽에 있는 코끼리를 떡 보면 누가 이제, 야, 코끼리야, 이러면, 그래요. 이렇게 될 거야. 멀리 떨어져가 보면 되지. 저기 코끼리를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귀는 이렇게 커가 벌렁벌렁하고, 코도 이렇게 쭉 나오고, 다리는 막 철쭉같이 이렇게 돼가 있고, 꼬리가 있고, 뭐 이런 걸 다 볼 거 아니야. 근데 지가 보는 걸 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게 코끼리라고 막 하는 거야.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낙이 이런데 맞자가 얼마나 많았나 말이지. 청고대 넓고, 이거 스님이 유튜브라서 이거는 공안이라서 풀어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 궁금한 사람은 이거를 제대로, 스님이 우리 신도들한테 도표까지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지나고 나니까 못 알아. 청컨대 넓고 아득한 무정수를 보라. 몇 꽃이 모았으면 몇 꽃이나 둥그렇던가. 이것도 이제 내친김에 설명을 하자면 허공이라 그래. 허공이라 그래.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앞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딱 자세를 딱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내가 딱 바깥에 나가서 어디 산에 나가서 산에나 이렇게 넓은 데 가서 딱 앞을 보면 내가 이렇게 시야가 확보되는 게 딱 있지. 내가 딱 여기서 딱 보면 내 눈으로 사각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둥글게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눈이 보는 그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에 상하로 해가지고 딱 보이는 요 털이잖아. 세상은 이것만 있을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있는 줄 알잖아. 이거는 지금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이 옆에 걸 안 보고 막 이랬으면 이거밖에 없는 줄 알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열에 앉아 있다가 이쪽으로 한 10걸음 더 뻗어서 보면 내가 지금 본 거 하고 10걸음 가가지고 보는 거 봤을 때 이 같은 거야. 이게 보는 게 같은 거야, 틀린 거야.
틀어지. 10걸음 더 갔으니까 여기로 더 가고, 여기 안 보이는 거는 여기로 가리고, 저쪽에는 저쪽에는 또 안 보이던 게 보이잖아. 그러면 이 길을 허공이라 치자고, 내가 보는 것을 허공이라 무정수라 이렇게 보면, 이것이 뭐냐면 내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 허공이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변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만 딱 보고 앉아가지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자꾸 이거밖에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부처님이나 이 스님 같은 사람은 아니야, 움직여봐. 움직이면 네가 못 보던 것이 보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옆으로 또 가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 봐봐가지고 저렇게 모양이 있잖아. 네모짜리 모양이 있으면 뭐 내가 코끼리를 보면 코끼리를 전체를 보면 아, 이거는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를 아는데, 내가 이 우주 밖에나 뭐 이런 걸 내가 볼 때 내가 보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지. 옆으로 내 시각이 바뀌고 이러면 또 이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이 좁아서 못 볼 뿐이지, 내 눈을 트이면 안 보이던 것이 막 벌어나는 거야. 가변성이라 그래.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정해진 것이 없는 거야. 정해진 것이. 허공,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허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끝없이 변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해서 허공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알아서 들었어. 이걸 잘 알아들어. 공을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 공이 비었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비은 거야. 내가 지금 보는 이거는 그 옛날에 뭐 영화 그런 거 있잖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그렇잖아. 내가 그때는 못 본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내가 또 선생님 또 오늘인가 어젠가 그 소체에 올린 게 뭐냐면, 고원 시인에 그런 게 있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끝이란 말이야. 올라갈 때 산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바쁘게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옆에 내가 저 정상에 올라가야 된다 부지런히 막 가다 보니까 옆에 널려 있는 꽃을 못 봤어. 올라갔다가 딱 밑에 보니까, 내려오면서 보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딱 편입되게 딱 그거 해가지고 뭘 정하고 이러니까 볼 수 있는 시각이 되게 좁아진 거야. 부처님법 공부해가 시각이 넓어지면 못 보던 것들이 다 보인다, 이 소리야. 응? 설이 그럴듯하게 사지 12인연을 설하시고 다시 육바라밀을 말씀하셨으니 근기가 같지 않으므로 법 또한 일정함이 없도다. 이로 쫓아 만가지 이름으로 나뉘어졌도다. 그러나 부처님은 무념지로서 온갖 근기에 응하시니 방교, 망교, 평교, 원교가 얼마나 많은가. 그 많은 말들이 일찍이 한 글자도 말에 떨어지지 않았도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짜리 그거를 그대로 가르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무슨 까닭인가 하면 여러 개서 설하신 법은 다 취할 수 없으며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아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불이 전자가 무슨 까닭인가 하며 여러 개서 설하신 법은 다 취할 수 없으며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집착하지 마라, 이런 소리일 수 있어. 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유상이라 설했거나, 그러니까 있다고 설했거나 무상이라 모양이 없다라고 설했거나 간에 원만한 말로 자제하여서 마침내 일변에 머물지 않으면 이 두 개를 다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라. 그러므로 가히 취할 것이 아니며 설할 것도 아니니라. 또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이 법이란 말에도 옳지 않고 법이 아니다 말에도 옳지 않으니, 만약 결정코 법이 아니라 말하며 강을 건너는 데는 모름지기 뗏목을 서는 것이요, 만일 결정코 이 법이라 한다면 언덕에 이른 후에는 배를 필요로 하지 않음이니라. 이 까닭에 어떤 때에 말하길 지극한 이치의 한마디가 범부를 고쳐 성인을 만든다 하고, 지극한 이치의 한마디가 범부를 고쳐서 성인을 만든다 하고, 어떤 때에 말하길 삼성 12분교는 이 무엇인가, 뜨거운 그릇에 물 붓는 소리를 하시니 건가, 이게 똥시라, 똥시.
검은 되게 귀한고 똥은 되게 더러운 거잖아. 이게 똥시자란 말이야, 한문이. 시의 말도 또한 이것이느라. 이거 뭐냐면, 그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이게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가 성인이 부처가 되라는 소리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때는 이게 선불교에서는 너 부처야 한 방 부처야 툭툭 쳐가지고 한 번에 그냥 깨닫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다 이거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육조스님이 사람들이 열애에 설하신 231페이지 사람들이 열애에 설하신 문자 장구에 집착하여 무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이 아르마리를 낼까 두려워하여서, 그러니까 사람들 천성이 그래. 아르마리 내는 게 그게 그 천성이라. 내가 잘났네 아는 척 하는 게 그게 천성이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지. 낼까 두려워하였으므로 불가치라시느라 가해치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뭐 붙잡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여러께서 각가지 중생들을 교하기 위하여 근기에 응하고 그 양에 따르시니 부처님이 설하신 언설이 또한 어찌 정함이 있겠는가. 정함이 없는 거야. 부처님 언설은 자유자재한 거야. 하기니 열애의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다만 여러께서 설하신 교법만 외우고 열애의 범심을 요달하지 못하여 마침내는 성불하지 못함으로 불가설이라는 것이라. 가히 설할 것이 없다. 그 집착할 것 싶어서 그래.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게 반야바람이라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거든.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 비법이요. 법이 아니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입으로도 외우고 이게 수지 독성하면서 그것이 마음으로 내한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행하여 마침내 얻을 바가 없음 무소득을 요달하면 곧 비비법이라. 법이 아니라고, 법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거는 비비법이라는 거는 동그라미 한번 쳐봐. 비비법은 법이 아니다, 법이 맞다, 뭐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게 비비법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넘어가죠. 부대사가 보리가 언설을, 깨달음이지 보리가 언설을 떠나며 모든 말과 이 이야기를 떠나는 거야. 종래도 얻은 사람이 없다다. 그 깨달아 가지고 얻은 사람들은 모든 문자나 모든 것을 다 떠나 얻은 곳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 사람한테는 이게 이거니 저거니 하는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야. 그 떨어져 버렸다니까. 이 말이 되게 우리 웃어본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떨어져 버렸다니까 다 없는 줄을 알아.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거야. 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있어 없어 막 이렇게 서기도 하고 또 안 서기도 하고 자주자재한 거야. 한쪽에 치우친, 이 말에 또 잘못하면 또 한쪽에 치우친다. 종래로 얻은 사람이 없도다. 모름지기 이공 아공 법공의 이치를 의지하여 마땅히 법왕신을 정득하도다. 유심은 모두 망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모두 망념이요 집착이 없어야 진리를 할 수 있으니 만약 비비법을 깨달으면 소요자재하여 육진에서 벗어나리라. 그 다음에 야부스님이 시신마오, 이목고란 말이지. 이목고, 이 무엇이냐 갈로체가 뭐, 이게 시신마가 이목고라는 거 하두거든. 이목고, 이게 먹고 이게 하두야. 지금 앉아가지고 뭐 적고 뭐 온갖 내 하는 행위를 계속 관찰해. 이먹고 이러다 보면 그거를 하다 보면 어느 날 탁 그 하는 놈을 알아보는 거지. 그 이먹고를 계속 하라고. 3.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무리했던 표주박과 같아서 부딪히기만 해도 금방 움직인단 말이지. 이 정해진 것이 없어가지고 뭐만 탁탁 오면 이게는 그냥 그대로 반응을 해. 정한 법은 가히 취할 게 없으며 정한 법은 가히 설할 게 없으니 만약 결정코 설한 것이 있다고 하면 비유 있지 않으면 어찌하며 만약 결정코 설할 것이 없다면 비무 없지 않으면 또 어찌하리요.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이것을 하니까 이걸 치고 이걸 하면 이걸 치고 이거가 이미 유무의 법이 아닐진데 필경 윤이 문이 하는 것이 다 없어지면 필경 무엇이냔 말이지. 또 법이란 말하고 비법이란 말하는 것은 다 이미 다 옳지 않으니 필경이 무엇인가. 자유자재라는
말로밖에 스님이 할 수가 없네. 야부 스님이 이래도 되지 않고 저래도 되지 않으니 이러니까 이런 말들이 되게 어려운 거야. 이 경전이라는 거 글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거라. 이게 이래도 되지 않고 저래도 되지 않으니까 이게 정답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기다 스님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 이러면 어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래도 되지 않고 저래도 되지 않으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 이 두 개를 다 내려버려야 되는 거야. 두 개를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양변이 다 자유로워야 되지. 한쪽에만 자꾸 요쪽에 또 이야기하니까 요쪽에도 또 이게 정답이고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쪽에다 다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야. 텅 빈 오국에 새가 나르나 그 자체가 없도단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가 텅 비어,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버리면, 새가 뭐가 왔다 갔다 하도 그 자체가 없단 말이지. 길을 움직여 도리어 거꾸로 돌아가니, 그런 상태가 되면 해탈한 상태에서는 그냥 다시 이게 뭐 있니 없니 하는 속에 들어가가지고, 남북 동시에 뜻대로 왕래. 이걸 해탈이라 그래, 해탈. 3. 결정코 있은가, 결정코 없음이, 여기 나오잖아. 이게 서리. 결정코 있은가, 있다 하니까 또 없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결정코 있은가, 결정코 없음이 모두가 옳지 않단 말이지. 이 두 개를 다 내라고도 되고, 두 개를 다 써도 되는 거야. 없애라 하니까 또 없는 것만 뜨라는데, 써도 되는 거야. 버리고 쓰는 걸 지막대로 하면 돼. 그러면 흔적이 없어. 이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가르치기가 그래 어렵네. 스님이 설명하기가. 결정코 있은가 결정코 없으니 모두 옳지 않으니 사구를 향해서 항로 부처를 찾지 말지어다. 사구백비라 그래. 항로는 부처님은 사구 중에 앉아있지 않으니 사구 중에 앉아있지 않으며 새가 공중에 날아가도 그림자 자체가 없도다. 다시 새가 날아간 그 길을 향해 몸을 굴려야 비로소 오름이니 남북동서 한천지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도다. 또 법과 비법이 둘 다 옳지 않으니 이런 말들을 자꾸 잘 새겨야 돼. 법과 비법이 둘 다 옳지 않으니 또 옳지 않을 것도 없으면 또 옳으면 또 어떡할 거야. 스님이 여기서 한번 또 옳으면 어떡할 건데. 옳지 않으냐니까 또 옳지 않으면 또 하지 말아면 옳으면 어떡할 건데. 이런 또 패기가 있어야 돼. 옳지 않으니 두 가지 견해가 다 부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누가 공중에서 새의 자취를 찾으리요? 비록 이렇게 되더라도 또한 부처님의 본심이 아니니 만약 부처님의 본심을 참으로 알고자 하면 법이라 이럴지라도 방해되지 않고 이 말이 스님이 금방 하는 이야기죠. 법이라 해도 이럴지라도 방해되지 않고 비법이라 해도 방해되지 않는다. 방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방해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현성이 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현성이 이게 성자들이 다 무위법으로 차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현성이 성인들이 정덕한 법이 다 무위로서 함이 없단 말이지. 하되 함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해. 하되 함이 없이 로서 차별을 두었으니 이 차별이 곧 무위라. 중간과 이변을 멀리 떠났도다. 이러한 즉 한마디의 무위법이 성문에 있은 즉 사제라 하고 영각에 있는 즉 십이연기이라 하고 보살에 있은 즉 육바람이라 하니 육도와 십이인연가 사제가 낱낱이 취할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방편으로서 막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 이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 한맛 한 자리로 돌아간다 이 소리라. 6조 삼성들의 근성이 아는 바가 같지 않아 견해의 얕고 깊음이 있어서 차별이라 하느니라. 부처님이 설하신 무위법이란 곧 무주이니 무주가 곧 무상이며 무상이 곧 무기며 무기가 곧 무멸이라. 당연히 공적하여 조와 용을 가지려니 이게 조와 용을 이거 비추고 서는 것을 가지려니 거두며 깨달음에 걸림이 없는 것이 참으로 해탈불성이니라. 불은 곳과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너무 그러지 말고 여기 우리가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던 보통의
명사로서 불은 곧 깨달은 사람이다. 깨달았다면 각은 곧 관조며 관조는 곧 지혜이며 이게 반야바라밀이란 말이지. 관조는 지혜는 곧 반야바라밀 나오네. 곧 지혜는 곧 반야바라밀다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딱 같이 이 고르를 딱딱딱딱 치면 돼. 그 다음에 뒤로 넣기 236페이지. 예. 부대사 인과법이 모두 집착이라 하지만 요다라면 곧 둘 다 무이라. 보살은 능히 함께 정득함이요 성문은 하나의 걸음 비만 예의였도다. 소지장과 번뇌장이 다 하면 공 가운데 의지할 게 없으니 항상 이런 관을 지으면 과를 정득하며 결정코 의심할 게 없도다. 이거를 공 가운데 의지할 게 없으니 이거는 뭐냐 공이라 칭할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돼. 야부스님 털끌 만한 차이가 있으면 천지처럼 벌어지도다. 뭐냐면 이게 한자가 뭐냐 호리유차하면 천지 형격이로다. 이거 유명한 말이거든. 호리유차하면 천지 이게 이 부처님법 공부할 때는 하나라도 생각을 좀에만 비틀어져 버리면 그게 천지처럼 벌어져 가지고 부처님 길을 못 찾아가고 엉뚱길로 빠진다 이거를. 그러니까 항상 한마디를 계속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한마디 가지고 계속 이게 뭔 뜻이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석 잘못해가지고 삐끄러져 버리면 이게 부처님법하고는 천리 말리 떨어지니까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심하고 그래서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면 털끌 만한 차이가 있으면 천지처럼 벌어지도다. 쓰리 법이 비록 한맛이나 견해가 차이가 있으니 이 까닭에 천차가 다만 한 생각에 있음이라. 한 생각 차이에 나누어짐이 천지와 같으니 비록 이와 같으나 천지는 한 덩어리로다. 이러한 금으로 1000개의 그릇을 만들며 그릇이 다 금이요 천단만 조각이 조각마다 모두 향이로다. 그래가지고 벗어나 있지만 결국은 거기 다 붙여라는 거지. 나중에 다면 한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 소리라. 그 다음에 237페이지 야부스니 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말하면 바른 사람 바로 공부를 해가지고 지어가지고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삿된 법을 말하더라도 사법이 다 정으로 돌아가고 삿된 사람이 마음이 탁하고 삿된 사람이 이 부처님법을 가지고 바른 법 부처님법을 설하며 그 삿된 사람으로 해서 이 정법이 다 사법으로 사악한 것으로 돌아간단 말이지. 강북에서는 탱자가 되고 강북에서는 실을 시부가 키우면 탱자가 되고 강남에서는 귤이 된단 말이지. 봄이 오면 모두 똑같이 꽃이 피도다. 쓰리 한맛의 무위법이 능히 바르기도 하고 능히 삿되기도 함이라. 한 종자가 남북으로 갈라지면 남북의 꽃은 한 가지로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종경스님이 얻는다는 것도 틀리고 설한다는 것도 또한 틀림이요. 능인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인데 능인의 기륜 솜씨가 번개친과 같음이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음이요 공생의 햇뿌리가 물결친과 같도다. 또 일더라 무위법이 무엇 때문에 차별이 있는가. 망고의 푸른 못에 뜬 허공의 달을 제삼 건져보아야 비로소 알겠는가. 설이 어때 어둠이 없으며 설하되 이 말을 잘 들어. 어때 어둠이 없으며 설하되 설함이 없으니 신묘한 근기여 번갯빛은 손에 넣기 어려움이여. 번갯빛 우리가 이 말 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이 번개보다 빠르게 계속 찰나찰나 변해가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번개빛은 손에 넣기 어려움이여 취하려야 취할 수 없고 버리려야 버릴 수 없음이니 개연한 그 해여 사나운 물결이 능히 오르고 내리도다. 이것은 그만두고 다만 저 무위법은 무엇 때문에 차별이 있는가. 그대가 이제 무위의 이치를 알고자 하면 천차만별중을 떠나지 않아야 하도다. 비록 이와 같으나 다만 허공의 달이 목 가운데 떨어짐을 알면 어찌 어리석은 원숭이가 헛되이 형상을 수고롭힌가 같으리요. 종경스님이
구름 거친 가을 하늘의 달에 못에 비치니 참비대의 끝없음을 누구와 더불어 얘기할 거나요? 깨달은 사람들이 일단 누구하고 이 깨달은 이치를 이야기를 할 것이냐? 항상 그래. 그러니까 뭐 내가 깨달아가지고 부처님 돌 다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막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그 깨달음이라는 게 그 상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막 무조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이것은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알아듣고 막 이런다 그러면 깨달은가나, 내가 깨달은가 하고는 천리 말리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보면 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방편을 지어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게 정상인 거야. 눈이 바뀌었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는데. 천지를 꿰뚫는 안목을 할장년이 대도가 분명하여 참고함을 설 게 없도다. 쓰리. 만약 허공의 달이 못에 비치지 않으면 어찌 찬 달빛이 넓고 끝이 없다고 말하겠는가. 하늘도 비추고 땅도 비춰서 만상이 머금고 있으니 무궁한 이 맛을 누구와 얘기할까? 다만 이마에 능히 눈을 맞추면 다시 어느 곳을 향해 현종을 찾으리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7분 끝났습니다.